우리 찬송가 반주기 조금 낮춰주신 겁니다. 아. 455장 같이 청송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니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을 그 깊은 데서 맑은 거룩이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지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하기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83장 부르신 후에 안장현 지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거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헛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검으로 메마른 땅에 번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국가적으로 아주 춥고 긴 어둠의 터널을 살아가는 이 나라와 백성들을 아버지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되고 돌로 갈라진 정치와 국민들이 화합하며 하나 되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 사랑과 기도로 교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소중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말씀 전하시는 그곳에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08페이지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마리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에스더 선교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323장. 차렷 경례.
하려 경례 감사합니다. 예. 제일 열심히 섬겨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우리 에스더 성계, 우리 위에서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다. 예. 오늘 부르신 찬양대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2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테러나 분쟁이나 전쟁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나라가 다 평화를 외치고 평화롭게 살자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작게는 개인 간에 서로 다툼과 싸움도 많아지고 또 가정의 불화들도 많아지고 또 여야 정치인끼리 서로 다투고 극단으로 치닫는 일이 많아지고 민족과 민족이 점점 전쟁이 많아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처치에 이런 전쟁과 이런 기근들이 많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들이 대적할 일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전쟁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이 전쟁의 배후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평화로운 세상을 말하지만 잘 되지 않는 까닭이 무언가? 근본 원인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첫째로 모든 것의 원인은 인간의 죄, 타락 때문이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이런 일이 없었지요. 예. 근데 범죄한 이후로 아담은 하와 탓하고 하와는 뱀 탓합니다. 부부의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그 형이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덜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화를 외치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런 전쟁들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사건과 전쟁이 일어나는 이면에는 사탄과 악한 영의 역사가 있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머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작동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뜻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넘어가 보시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자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으면은 운, 사주팔자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배후에는 영적 전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천사와 악한 영이 하늘나라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보이지 않는 불신의 세계와 우리는 서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둬야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에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넘어가 보시면 오늘 본문은 여섯째 이 천사의 나팔을 이야기합니다. 여섯째 천사의 나팔 재앙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영적 정신적인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전쟁의 기간은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고 갈수록 더 극심해질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역사 속에 전쟁이 계속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이스라엘 둘러싼 중동의 전쟁, 아프리카와 미얀마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있으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세계 곳곳에 내전이 있고 전쟁과 테러와 살인이 계속해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둠의 악한 영이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면서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런 전쟁을 일으키고 또 전쟁 재앙으로 인해서 수없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 금제단에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 이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을까? 그러면 이 금제단은 구약의 성소 안에 있는 그런 기도의 향단을 말하지요. 그 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억울하게 괴로움을 견디고 사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곧 그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 뿔이라는 말이 케라톤이라는 말인데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네 뿔이라는 말은 동서남북 온 세상 사방을 말합니다. 즉 이 네 뿔은 온 세상에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런 구약 시대에는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성소에 들어가서 그 뿔을 잡으면은 죽이지 못했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뿔은 또 향단의 뿔은 그야말로 생명의 뿔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 하는 말은 역사적으로 말하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이 위치했던 그런 곳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유브라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켰던 나라와 건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유브라데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와 권세를 상징한다. 뭐 어떤 일은 이런 바벨론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뭐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 하기도 하고 혹은 이스라엘 땅 므기또라 하는 곳입니다. 아마겟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곳에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만은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큰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즉 온 세상의 심판을 담당할 네 명의 천사를 놓아주라.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네 천사를 놓아주라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네 명의 천사, 즉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할 그런 전쟁 재앙을 일으킬 천사를 말한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결박된 자를 풀어주라고 말씀하는 걸 봤을 때에 이 천사가 아니라 이는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 즉 악령일 거다. 강한 세력이나 사탄적인 일을 하는 네 명의 악령을 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 신학자들 간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명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수행하는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도록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심판을 만들어가는 네 명의 천사이든지 뭐 혹은 뭐 이 악령이 네 명의 악령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문지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곳에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었잖아요. 그 죽였을 때 그 누가 죽였을까요? 악령이 죽였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천사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는 악령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이 고난당하고 자식들이 10명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일을 하도록 허락했어요? 사단에게 허락하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자들 간의 의견이 이 루브라데에 갇혀 있는 이 네 명의 천사를 풀어주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예비된 네 명의 천사라 하기도 하고, 혹은 악령이기도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이 전쟁을 수행할 사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고 말합니다. 그 네 명의 천사가 지구상의 사람들의 몇 분의 1을 죽여요? 3분의 1을 죽인다. 그러면은 얼마나 죽을까요? 지금 인구로 말하면. 지금 세계 전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서 걱정을 태산같이 합니다. 나라가 뭐 100년 후에는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세계 인구는 점점 많이 늘어서 지금 75억, 8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 30년 전만 해도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만 해도 세계 인구가 50억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뭐 기아의 기근에 시달려 하는데 불과 40년, 30년이 지나지 않는데 거의 반 이상이 늘어났어요, 인구가. 75억에 80억이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3분의 1을 죽는다 했을 때는 얼마나 죽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 약 75억 인구면 한 25억 내지 30억이 이 네 명의 천사들에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조국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연, 월, 일, 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가 몇 년, 몇 월,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밀한 부분까지 딱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 속에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 인생이다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살지 너무 걱정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네 명의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는 것은 역사 이래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까지 전쟁을 통해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옛날처럼 뭐 대포 몇 방 쏘고 사람들이 총 들고 달려가는 이런 재래식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상에 수십억이 죽을 수 있는 전쟁은 어떤 일로 인해서 가능할까요? 핵폭탄이에요. 핵, 미사일, 드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살상 무기가 엄청나게 개발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계 제1차 대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아세요?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때 1,000만 명이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우리나라가 일본에부터 그 해방되었던 2차 세계대전 때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죽은지 알아요? 군인하고 민간인하고 5천만 명이 죽었어요. 5천만 명. 5천만 명. 여러분,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러시아 백성들 양민이 얼마나 죽었는지 알아요? 6천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모태똥이가 중국 공산화 시키면서 중국 사람들을, 자기 동포들을 몇 명 죽인 줄 알아요? 공산화 시키면서 1억이 넘는 사람을 죽였어요. 캄보디아 킬링필드 알지요? 이 폴포트 정권이 공산 정권을 잡으면서 그 나라의 모든 지식인들을 다 죽였어요. 수억을 죽였어요. 수천만 명 죽였어요. 가히 상상을 초월할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역사의 마지막에 가면은 이런 핵전쟁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수억, 수십억의 인구가 한꺼번에 죽는다. 이거 요한계시록이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자, 16절에 보시면은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2만만이라는 말은 뭐냐면 2억의 군대입니다. 2억의 엄청난 군대의 숫자가 전쟁한다. 이게 만만, 2라는 숫자는 싸움의 수, 전쟁의 수를 말합니다. 마병대는 말을 탄 군인인데 기병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마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이, 그죠? 그런 뭐 탱크나 비행기나 뭐 엄청난 것을 타면서 역사의 마지막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17절에 보니까 이 2만만 명, 이 2억의 군대의 모양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 보았는데, 첫째로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을 탄 자들이 각양각색의 호심경을 입었다는 것은 강력하고도 초자연적인 강한 방어력과 힘으로 무장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죽음과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넘어가시면 이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말들의 머리가 사자머리 같을까요? 여기 말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강한 힘과 교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세고 강한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런 어떤 강력한 군주 혹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 엄청난 파괴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었으면 지금 같으면요, 막 전쟁을 일으키는 저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공산주의 국가 혹은 아프리카의 독재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엄청나게 사람들을 살육하고 전쟁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넘어가 보시면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살육의 수단으로 고대의 신화에서는 리오야단 같은 그런 괴물로 이야기하고 사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엄청난 어떤 전쟁 무기로 인해서 사람이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런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파괴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배도하고 영적으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네 번째,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라고 이렇게 이것으로 해하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말들의 힘, 즉 전쟁 무기가 굉장히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 입은 말을 의미하고 꼬리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이 뭐냐 하니까 이 혼미한 시대가 돼 가면은 이 사람들을 말로서 미혹하는 일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상과 거짓 종교와 학문으로 인해서 선동을 해서 사람을 속여서 파멸에 빠뜨리고 그런 전쟁을 정당화하고 그래서 전쟁에 막 나가서 막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런 지금 북한 군인들이 수만 명이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가잖아요. 한 우두머리 때문에
저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남은 나라 가서 뭣도 모르고 지금 들어온 공격에 전쟁에서 수없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지금 수천 수만 명이 지금 죽었어요. 북한 군인들이. 이 공산주의 사상에 사로잡히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전쟁을 정당화하는 일이 많고, 또 철학이나 학문과 사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그냥 미혹당하고, 또 사마니즘, 또 미신, 또 거짓 선지자, 이단의 교주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러면 참 신기한 게 중국의 동방신교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핍박을 많이 당해요. 거기는 가정이 막 파괴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에 무배자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제주도로 도망와가지고 거기서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몰래 우리나라를 국내로 잔입해가지고 지금 저 강원도나 저 서해 쪽에 큰 산에다가 그야말로 자기들이 궁전을 지어놓고 이런 거짓된 종교를 퍼뜨리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종교심이 많아서 그 중국 사람들이 퍼뜨리는 그 동방신교를 지금 많이 믿는데 돈 주제 잘해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저 장길자가 만든 이 안산홍이 하나님의 교회, 이게 지금 울산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예배당을 종교 시설들을 막 지어 놓습니다.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장사하고 사업에서 나올까요? 아니에요. 무지한 성도들이, 사람들이 전부 재산과 갖다 바쳐서 그래요. 그 거짓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엄마라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장길자를 섬기고 거짓에 속아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사상적 혼란의 시대에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결국은 뭐냐면 수많은 이런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실제적인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생명들이 죽고 영혼들이 죽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재앙과 이런 수없는 죽음을 당하고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 보시면 그 손으로 행한 일에 회개치 아니하더라. 넘어가 보시면 손으로 하는 일 회개치 않다. 사람들이 막 전쟁통에 죽어가고 그리고 막 영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우연히 일어나는 거겠지. 뭐 약한 자들이 잘못 생각한 거야.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 생각한 거야. 자꾸 인간을 탓하고 정치 권력을 비난하고 세상 환경을 원망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대요.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 살았어, 내를 고쳐야겠어, 이런 일 안 합니다. 전부 정치 지도자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암흑의 탓하고 환경이 어떻고 이런 걸로 사람들이 전부 남 탓하는 세상이 돼갑니다. 가면 갈수록 그게 될 거예요. 내가 좀 성실하고 바로 살지 못했어 라는 자기 회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지만 이들의 완악함과 강박함 때문에 결국 더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도 내 양심에 좀 어긋나는 것 때문에, 내 실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남들도 그래 하는데 내 이런 것까 그렇게 넘어갈래요. 근데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양심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틈도 바로 살려는 몸부림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저것도 주세요라고 여러분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회개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늘 주님의 용서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도록
그걸 기도해 되시고 내 마음에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 내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앞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20년, 30년 후에도 아직 내가 살아있을 것 같아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50 되는 분은 80 아직까지 뭐 넉넉하게 사니까 상관없어요. 60 되시는 분도 90까지 살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70 되는 분도 한 100세까지 살 거예요.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의 내 이 신앙을 앞으로 내가 30년 더 산다 생각하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내가 동일하게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간 환경과 사고와 사상의 변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 이 순수한 신앙조차도 지켜가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신앙,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이 신앙을 잘 지켜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 강팍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가대요? 마지막까지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해요. 참으로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전쟁 재앙이 있어도 수많은 사람 죽어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21세기 첨단 문화와 과학 시대에 웃긴 것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사람들이 미신을 더 많이 믿는 줄 알아요? 얼마나 점쟁이를 많이 찾아가는 줄 알아요? 인터넷 유튜브에 수많은 점쟁이들이 덕질합니다. 무당들이 미신 믿는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쳐요. 요새 우리나라 탄핵 사태에 무당들이 엄청나게 예언하고 난립니다. 뭐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기각이 된다, 인용이 된다, 뭐 누가 감옥 간다 안 간다 헛소리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궁금해가지고 거기에 막 조회수를 올려주니까 무당들이 인터넷 유튜브로 돈을 떼돈을 끌고 모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보살 해가지고 그것도 나이 문 노인네들 아니야. 젊고 새파란 여자들이 뭐 신받았다 하고 남자들 여자들 이마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한 거야. 장관도 국회의원도 뭐 아무개도 좀 가슴 아프지만 우리 대통령도 쓸데없이 왕 이런 거 다 미신 문화에 쏟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뭐 할 거 없어.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어. 전부 다. 왜요? 어둠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얼마나 미신 문화, 점집 문화가 기승을 부린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금, 은, 동, 목석과 우상하게 절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뭘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모든 악한 자들과 세상 권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넘어가 보시죠. 시작.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성도들은 오로지 인내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하신다. 아멘. 세 번째로 시작.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재앙을 통하여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이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그 안락한 삶을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롯의 철을 예수님은 마지막 때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 그 땅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신실한 성도들은 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 고난이 있어도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것 넘어가 보시면 세 가지 같이 기도해 봅니다. 첫째도 시작. 어떤 박해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과 재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악한 세력을 심판하심을 확신하며 살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갈수록 좋은 환경과 그런 과학 발전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지며 계속해서 전쟁의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악한 마귀의 싸움을 살아가고 또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실제적인 테러와 분쟁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늘 깨어있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둠의 영에 악한 것에 속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만을 섬기님이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아침에 불러가지고요. 주님만을 섬기는.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동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네. 지금은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한 은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전쟁의 지향이 가면 갈수록 더 일어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해 가기